성경 말씀 교독하십시다. 창세기 17장 9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내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한 번 더 전에 하셨던 약속들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약속들을 증거하시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의 이름을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고 또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신 내용들입니다. 할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너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는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 양피를 베는 것을 할례라고 합니다. 그 할례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할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례의 의미가 할례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할례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의식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 때, 또 이스마엘은 13살 때, 이삭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주일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할례의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지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를 우리 잠시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이 할례의 의미를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도 앞으로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낙원에서 살 소망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첫 번째 이유는 오늘 여기 11절에 보면 너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양피를 베어라. 몸에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몸에 행하라. 몸에 할례를 행하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몸에 행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몸에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몸에 있다. 약속의 증거를 우리 몸에 가지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건망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이지만 방법들을 가지고 있죠. 수첩을 사용을 한다든지, 달력에 어떤 중요한 날짜를 표시를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독특한 자기만의 어떤 것을 기억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방법들이 도움은 되지만 완전한 것은 못 되죠. 왜 그렇습니까? 수첩에 기록을 해놓고 수첩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달력에 기록을 해놓고 달력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항상 내가 가지고 다니는 것도 있지만 가지고 다닐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거죠. 또 잊어버리고 함께 가지고 다니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약속, 구속의 축복의 약속을 내 몸에 새겼다는 것은 가지고 다니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죽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의 증거를 내 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내 자손이 되고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신 그 축복의 약속을 마음속에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건망증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잘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잘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회개하고 각성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그런 반복된 역사들을 볼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력의 한계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마음에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겠다고 각오를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잊어버리고 내 욕심을 따라 또는 세상 시류를 따라 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약속, 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몸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주신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에 보면 수술을 달죠. 수술. 그 수술을 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15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만들 때 그 옷의 귀에 수술을 달고 거기에 청색 끈을 매달라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끈을 보고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옷은 입고 다녀야 되니까. 나가서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의 옷 귀에 달려있는 그 수술을 보면서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준행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늘 상기하라는 겁니다. 또 신명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3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를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노래를 가르쳐서 이 노래가 하나님을 위한 증거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21절에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정인처럼
되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받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던 그 노래를 부르면서 뭘 생각을 하라는 겁니까? 그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증거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각 지파의 대표들을 통해서 요단강 바닥에서 큰 돌들을 하나씩 가지고 나와서 요단강가에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호수아 4장 2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길갈에 세우는 그 큰 돌들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버지 이 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돌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셔서 지켜주시고 이 요단강을 우리가 육지로 건너와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에 우리가 살게 되었노라는 사실을, 하나님 약속하신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후손들에게 교육하기 위한 목적이 있더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성찬식을 거행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식을 행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누가복음 22장 19절에도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요 내 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의 약속, 구속의 약속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표징이라 그랬습니다. 약속의 표징이라 그랬습니다. 이 표징이라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표시다, 표적이다, 징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증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의 약속을 증거해 주는 표시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런 증거들을 주신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우리가 이미 상고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앞으로 물로는 다시는 이 땅을 심판치 않겠다라고 하시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내가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증거로 노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약속의 증거로 주셨다는 그 말씀은, 그 의미는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너에게 약속의 축복의 땅을 주시겠다고 내가 앞으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그 약속을 믿고 출발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몸에서 난 자라야 내 후손이 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약속을 하셨죠. 근데 그 두 경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약속을 하셨지 그 약속의 증거를 주시진 않았습니다. 지난 주일날도 잠깐 상고를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라의 몸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불신앙이죠. 의심입니다.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의심을 이제는 다시 한번 똑같은 축복의 약속, 구속의 약속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연약해서 자꾸 의심하고 못 믿으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로 큰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축복의 약속을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도록 약속의 증거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는 말씀으로만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을 상고했지만 출애굽기 31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교훈을 하고 계시는데 출애굽기 31장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표징이니라. 그 표징과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대의 표징인데 어떤 표징이냐 하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표징이라는 겁니다.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이미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거룩해야죠.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해서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담 이후로 원죄 때문에 나에겐 자범죄가 혹 없다 할지라도 불가능하지만 그럴 리도 없지만 자범죄가 없다 하더라도 무엇 때문에? 원죄 때문에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런 부정함을 누가 거룩하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증거해주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죄인된 나를 거룩하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의미가 바로 안식일의 의미가 함축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그 약속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헌신이나 충성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 사실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의 약속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완성된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절이 복되고 기쁘고 감사한 축복된 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깨닫고 새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하는 사실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복된 날이 되도록 안식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안식일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키고 있죠. 그럼 안식일하고 주일하고는 같은 날입니까? 다른 날입니까? 안식일은 지금 요일로 치면 무슨 요일이 안식일입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주일은 주일입니다. 주의 날. 그럼 성경에 주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 있어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들을 보면 처음에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어느 순간인가 주일을 지키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던, 그래서 다시 산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안식 후 첫날에 성도들이, 제자들이 모여서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여기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는 사실은 성만찬을 행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그냥 모인 것이 아니고. 근데 안식 후 첫날은 무슨 요일입니까? 지금으로 치면 주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다음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모였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행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이미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20장이 기록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성도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연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초대교회가 어려운 다른 초대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연보를 하고 사도 바울이 들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필요한 교회에 이렇게 선교비나 구제비로 협력을 한 내용인데, 그 헌금을 어떻게 하라 했느냐 하면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라. 그러니까 매주일 첫날에 헌금을 하라는 겁니다. 하고 모아 놓았다가 언제 사도 바울이 도착하거든 그걸 그대로 전달을 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갔을 때 그때서야 헌금한다고 하지 말고 매주일 첫날에 모였을 때 헌금해서 차곡차곡 모아 놓았다가 바울이 오면 전달하라 그 말입니다. 매주일 첫날이 언제 무슨 요일입니까? 주일날이죠. 지금 주일입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에 명백하게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주일을 지킬 것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식일을 지키던 것을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주일날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주일날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 몇 가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주일날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죠. 예수님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요일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시체를 십자가에 달아놓는다든지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다리를 꺾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확실하게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 안식일 전에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고 장사를 지낸 겁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장사를 하고 토요일, 그 다음에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그 사실들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죠. 안식 후 첫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엠마오로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내려갔습니다. 그 내려간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무덤으로 찾아갔던 날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갔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던 것을 고하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 나타난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날입니다. 그 하루에 다 일어난 거예요. 안식 후 첫날. 그렇게 보면 주일날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서 내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셨던 날들입니다. 또 사도행전의 오순절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날입니다. 오순절 날이 주일입니다.
그 외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계시를 받은 때가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오늘 본문 말씀에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구속의 축복의 약속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된 날이 바로 주일날이라는 겁니다. 또 오늘 부활주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일날 가운데서도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부활절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던 그 의미가 오늘 주일날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주일날 중에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던 그 의미가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 노력이나 수고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헛것이라.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도 없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고, 부활이 없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헛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의 의미가, 주일의 의미가, 부활절의 의미가,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 주신 이 구속의 약속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표시로 주신 것들, 무지개라든지 또 세례라든지 성찬이라든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것처럼 할례라든지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증거로 주신 것들의 의미가 어떤 때 중요하게 그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체로서의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가 실체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다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끊쳐지리라,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명령하실 때 그 할례를 형식으로 취하지 말고 믿음으로 취하는 할례라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성경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시고 아브라함도 스스로 할례를 행했고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마엘이 13살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이스마엘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로마서 9장 7절 8절에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여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육신의 자녀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면 이스마엘을 의미합니다. 이스마엘을 의미해요. 왜? 육신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도록 기다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신앙 때문에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기 때문에 육신의 아들입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난 뒤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힘. 그것 때문에 이스마엘을 쫓아냈어요. 오늘 그 사건을 갈라디아 4장 28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하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의 아들로 이삭은 태어났고 이스마엘은 육신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비록 할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삭보다 먼저 할례를 받았지만 이스마엘은 쫓겨났다는 겁니다.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육신의 할례도 중요하지만 육신의 할례를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받았다고 다 구원받느냐는 겁니다. 믿음을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아닌 믿음일 때도 일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지만 이후로 낙심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전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이 있고 의문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마음에 할례를 하라. 여기 의문에 있지 아니하다 하는 이 의문은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 때문에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례를 행하되 믿음으로 행하여야만 그 할례가 온전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9장 26절에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했고 아예 육신의 할례조차도 이방인들은 받지를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할례는 받았지만 뭘 못 받았다는 겁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증거들을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키고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속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주셨지만 그 증거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영원한 언약입니다. 창세기 오늘 17장 13절에 보면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영원한 언약이 된다는 거예요. 몸에 행한 할례를 지울 수 있습니까? 없앨 수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래서 성령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그 축복의 증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변치 않는 것이고, 하나님 약속하신 사랑이 변치 않는 것이고, 하나님 약속하신 이 생명이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부활에 동참한 겁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죠.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줍니다. 야, 너 정말 구원받았느냐? 너 정말 구원받은 것 마음에 확신할 수 있느냐?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 표시는 영원토록 나에게 하나님 주신 표시로 남아있는 겁니다.
언젠가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축복의 낙원에서 살게 되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믿으라고 할례의 의식을 행할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사실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고 하나님 주신 이 영적인 할례를 이미 행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하나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는 의심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연약해서 흔들리지 말고 인간의 방법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순종하고 성취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또 하늘나라의 약속하신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여서 넘어지기 잘하고 의심하기 잘하는 저희들에게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할례를 행하라 하시고 또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이 시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다시는 우리의 마음속의 의심 때문에 흔들리는 길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담대하게 서서 믿음으로 끝까지 주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